새해를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면서 가을에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고, 또 나라들마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도 하고 양력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새해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새해를 지키는 첫 번째 행위가 40장 2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성막, 성전, 성소, 그리고 회막, 모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거룩함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친교로 성도와 만나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쭉 하고 거룩하게 하고, 특별하게 성막을 세우는 일 중에 중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다.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직무를 수행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마침내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성소를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한 다음에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그 모든 역사를 마치는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를 7번이나 불필요하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고, 이게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구름이 오늘 34절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다. 같은 장소인데, 같은 텐트인데, 같은 지성소인데 구름이 덮인 것은 회막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모임일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단순하게 그 모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장로들 일부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뿐,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이 만든 성막에 백성들이 거하는 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성막을 기뻐하신 거죠. 성막에 임하셔서 인간이 만든 성막을 연납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이 새해 첫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사람만 선택하여서 같이 있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지난 1월 1일 0시에 수요일날 주회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사람들, 변화된 백성들, 새로워진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기쁘게 드러내신 영광이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회막을 덮은 구름을 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다. 빡빽빽한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두려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세상에서의 구름은 우리가 말하듯이 뜬구름 잡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보듯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름은 충돌이고 그리고 장벽이고 방해일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구름이 서울 크기만한 그 구름이 서로 부닥치게 되면 이것은 이 지상에서의 충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뇌성 병락으로 그렇게 폭발하듯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솜사탕하고 부닥쳤는데 무슨 그런 큰 충격이 있을까 싶은데, 구름과 구름이 부닥치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구름이 그런 것입니다. 또 농경사회에서는 생존과 직결되고, 장생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애착을 가진 그림, 수명이 긴 십장생 10가지 그 장생도에 보면 거기에도 꼭 구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름은 소멸하는 것이고 구름은 순간적인데도 그 장생도에 구름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이렇게 낮게 깔려있는, 위압적이지 않은 큰 먹구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는 시꺼먼 구름이 아니라 하얀 구름, 몽실몽실한 구름이 산 중턱에 이렇게 걸쳐있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이 구름은 생명활동에 적합한 기후를 상징하지, 생명이 장수할 수 있는 건강한 기후가 구름으로 말미암는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장생도에다가 구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기후를 상징하고 보이기는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신비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는 신선이,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운반체가 구름인 거죠. 신비한 구름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상상의 동물인 용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구름이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구름은 단순하게 비를 불러오는, 아니면 적을 막는 그런 요소를, 그런 성질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태양을 타고 오셔야죠. 그렇잖아요? 혜성을 타고 나타나셔야죠. 우박과 함께 오셔야죠. 뇌성 병락과 함께 오시면 훨씬 사람들한테 위압적이고 강력할 텐데, 사람들한테 별로 무섭지 않은 편안한,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임하실 때 함께하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구름이 교회에 덮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덮이고 우리나라에 덮이기를 소망합니다. 구름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하여 베일을 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하여 가린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 의미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갈망을, 하나님의 열심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눈 오는 날, 그렇잖아요? 2부 때 나와도 되고, 핑계댈 거 얼마나 많은데요.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눈 오는 날 집에서 쉬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 자리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 이메일로 툭툭 주고받는 거 하나님 별로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베푸시고 말씀 듣는 자리로 이끄시고, 이런 은혜, 이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순간적이고 간헐적이지 않기 때문에 34절에서 35절에서 계속 구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름은 햇빛에 의해서 소멸되는 인생 무상을 상징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자기 백성을 친밀히 알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으로 덮이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충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3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절 말씀해 보면 똑같은 기사인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다?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 다음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래서 서술형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 자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순간들을 모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면케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오소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선교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충만함을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함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죠. 오늘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35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함이었으며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에 쓰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라. 여기도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기분 좋아지면 하나님 덩덩덩 하고 하나님한테 조금 삐지면 하나님도 외면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만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목적이지 충만함이 목적이 아니라 충만함 자체이시니까 충만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충만함을 쏟아 붓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을 쏟아 부으시는 놀라운 곳이죠. 주께서 교회를 그분의 영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충만합니다. 뭐가 물건이 부족해서 지위가 부족해서 인격이 부족해서 성품이 모자라서 그렇게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충만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서 창조해 주셨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채워도 끊임없이 비어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 같아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떤 자다? 아멘. 새해는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하지 마시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새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감격하여 감사해서 찬송하고 성령께서 교회의 눈을 밝혀서 그 충만함이 어떠한지, 충만하기가 아니라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얼마나 충만했던지 제일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친밀하게 대면하여 알던 자가 모세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알던 자가 모세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하여 알던 자이고, 모세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 아멘. 그렇게 귀한 모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모세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들어왔어요. 모세는 못 들어왔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의 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을 정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 성직자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36절과 37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그 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구름 속에 불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 교회에, 믿는 자의 가정에, 사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일어나서 주님을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빨리 얼마나 민수기 9장에 보면 길게는 1년 동안 안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어떨 때는 열흘 만에 떠올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떠올라서 이동을 했는데, 어떤 때는 1년 동안 안 떠오르고 가만히 있었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조급해하지 않았다. 가느냐 마느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머물 때조차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사는 자입니다. 새해는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마. 1년을 머물지라도, 우리는 한 달만 늦어져도 환율이 10원 오르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대기업이야 문제가 되겠지만, 환율이 30원에서 50원 오르면 우리 삶에 그냥 막 치명적입니까? 그런가요? 그런데도 막 나라에서 그냥 환율 오른다고 막 빨간 불로 막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느긋한 법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1년 동안 머물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지 않았는데, 조급해하지 않았는데, 주의 백성들이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든 서든 한결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떠오르면 같이 가는 거고, 멈추면 머무는 것이지, 왜 머물었느냐고, 왜 빨리 안 가느냐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독특한 행동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뭘 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길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상관없이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 속에 타오르는 그 불로, 불기둥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구름 속에 불이 있어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더위와 추위에서 보호하시고 대적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쓴물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막의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늘 계셔서, 그래서 충만하게 임하여 계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성도 하나님의 군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톨릭에서, 성경에서는 50년마다 희년이라고 그랬거든요. 6년 지난 다음에 7년째 안식하고, 6년 지난 다음에 7년째 안식하고, 그래서 7년씩 7번 지나간 다음에 49년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7번째 안식년은 6년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니까 2년을 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요즘 가톨릭에서는 5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겠다. 한 세대가 30년인데 그래서 한 세대에 그래도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5년마다 희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25년마다 희년을 지킵니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한번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100년 살게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편의대로 25년마다 베드로의 그 7개, 베드로 성당에 있는 7개의 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 열어가지고 죄인들을 사면해 주는, 성경과 맞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서 계시고 함께 계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은 주님을 향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속에 불이 있듯이 성도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교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임재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빛나는 삶, 만민에게 알려지고 보여지는 그 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빛과 같이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우리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매 순간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복이, 감사가, 영광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